드디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장인 이드로의 곁을 떠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는 필연적으로 관계의 정리가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시게 되며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며 반드시 관계의 정리가 뒤따르게 됩니다. 실용적으로 나한테 이득이 되어서 떠나고 이득이 되는 사람이면 남겨두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런 떠남의 의미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본토 친척 아비집, 그동안 아브라함이 의지했던 땅, 가족들, 친척들, 의지했던 것들을 다 떠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했으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나안이라는 그 긴 여정을 시작했듯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물다가 때가 이르러 드디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났듯이, 마찬가지로 모세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관계의 정리가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실 때는 반드시 또한 책임져 주심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18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를 떠난다고 말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세요. 19절이죠.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40년 전 애굽에서 도망쳐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애굽의 감독자를 모세가 죽였을 때,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감독자를 죽였을 때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편을 들어줄 줄 알았어요. 하지만 누가 너를 우리의 감독자 삼았느냐, 너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며 오히려 모세를 고발하려고 했습니다. 모세는 도망갈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당시 애굽을 지배하던 왕은 투트모스 3세였어요. 또 모세가 부름받을 당시에 왕조가 어떤 왕조였느냐, 역사적으로 여러 의견이 있지만 또 많은 학자들이 함께 또 공감하는 의견은 당시 모세가 도망갔던 왕은 투트모스 3세라는 것입니다. 투트모스 3세는 그러니까 모세를 건져내었던 공주의 이복 아들이었어요. 투트모스 3세가 있다는 건 투트모스 2세가 있었겠죠. 투트모스 1세도 있었습니다. 투트모스 1세가 새로운 왕조를 시작을 했어요. 이전의 왕조에서 새로운 왕조가 시작됐어요. 자녀가 5 있었는데 아들들은 다 죽고 하세투스라는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져냈던 공주 하나만 남습니다. 아들이 없잖아요. 그러니 새로 후처를 얻습니다. 후처를 얻어서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과 하세투스 공주가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친 결혼이죠. 당시의 왕조, 이거 당시에 아주 고대 왕조들은 근친의 결혼이 이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신라 시대나 고려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그 후처를 통해서 세워진 왕이 투트모스 2세예요. 투트모스 2세니까 투트모스 1세에 그 후처에서 난 아들과 하세투스가 결혼한 다음에 투트모스 그 2세가 후처에서 난 그 아들이 왕이 되죠. 그리고 자녀를 낳는데 그 투트모스 2세가 자녀를 낳는데 또 아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세투스 공주의 또 자녀가 실제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투트모스 2세도 후처를 낳아요. 후처를 낳는 게 아니라 후처를 또 얻어서 또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비록 아들은 죽었지만 본처인 그 하세투스 사이에 딸을 하나 또 낳거든요. 다시 그 딸과
투투모스 2세가 후처에서 얻은 다시 아들과 다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투투모스 3세가 태어나고 그 아비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약 20년가량 하세투스가 섭정을 해요. 20년 거의 넘게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10살 때 왕이 되거든요. 투투모스 3세는. 자기가 본격적으로 왕권을 행사한 거는 하세투스 그 모세의 양 엄마죠. 양 어머니인 하세투스 공주가 죽었을 때야 비로소 20년이니까 30살 투투모스 3세가 30살이 넘어서야 본격적으로 자기가 왕권을 행사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자신의 지위가 불안한 상태로 오랫동안 있었겠습니까? 투투모스 3세는 누구를 증오했겠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섭정했던 모세의 양어머니는 하세투스 공주를 증오했겠죠. 그러니 누구도 눈에 가시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인데다가 공주의 양 아들인 모세도 같이 증오했겠죠.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잠깐 나누었지만 왕족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 백성 하나를 죽인 것이 그렇게 큰 위기였겠습니까? 잠시 자숙하고 말면 되는 일이었겠죠. 그러나 정치적으로 그런 일을 벌인 거는 모세에게 있어서 사망 선고나 마찬가지죠. 죽일 기회만 찾고 있었던 모세에게 그것이 알려졌다라는 것은 곧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바로 그 투투모스 3세가 이제 40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죽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모세의 정적들,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아직도 어쩌면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거리낌이 있었겠지요. 장인 이드로에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내 족속을 돌보아야 하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야겠습니다라고 말은 했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결단을 한 모세에게 더 큰 확신과 믿음을 심어주고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너의 정적들, 너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일파들도 다 죽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안심시켜 주십니다. 우리 이어지는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우리가 주목해서 좀 생각해 봐야 할 대목입니다.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는 누구의 지팡이였습니까? 모세의 지팡이였어요. 특별히 대단할 것 없는 평범한 지팡이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모세에게 꼭 필요한 지팡이였죠. 양을 칠 때도 사용을 하고 그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시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 광야의 들짐승을 내쫓는데도 사용했을 겁니다. 모세가 지쳐 있을 때는 의지할 수 있는 분신과 같은 지팡이였던 것은 불명하지만 모세의 지팡이, 모세가 쥐고 있던 그 지팡이에 특별함은 없었어요. 그냥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하디 흔해 빠진 목자들의 지팡이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지팡이를 이제 콕 집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그가 손에 잡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똑같은 지팡이였습니다. 아마도 30년 이상, 아니 40년 넘게 썼던 다르고 다른 모세가 나이가 들어가서 노쇠했듯이 아마 그것도 손에 반질하게 달아서 그냥 이제 낡아 빠진 흔하디 흔해 빠진 그냥 지팡이였을 뿐이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비록 모세의 것이었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의 모든 것은, 보잘것없는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그 지팡이가 사용되는지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알려주는 구절이 21절부터 23절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리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 이적을 행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지 않으십니까? 이전에는 그저 개인의 먹고 사는데 필요한 그저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어요. 모세의 지팡이는 그저 모세 개인의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을 때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팡이로 사용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지팡이로 사용하셨어요. 더불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 애굽의 모든 세력, 그 뿌리인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는데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재능, 직업, 그러한 모든 것들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한 개인을 부르실 때 그 한 개인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모든 것도 함께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열심히 공부합니다. 기술을 연마합니다. 실력을 쌓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씁니까? 무엇을 위해 우리가 공부를 하고 무엇을 위해 우리가 실력을 쌓고 기술을 연마합니까? 부모님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공부해서 남주냐? 말로는 공부해서 남주지, 우리가 사회에 헌신하고 사회에 봉사한다, 사회를 이롭게 한다고 말하지만 결국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공부하고 기술을 쌓잖아요. 남들보다 더 좋은 지위, 남들보다 더 앞선 삶, 좀 더 풍성한 풍요로움을 위해서 공부하고 기술을 연마하고 실력을 쌓는 것 아닙니까? 자신의 재능을 그렇게 해서 발굴하잖아요. 남들과 조금이라도 더 나은 가치를 찾으려고 그렇게 우리가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부르시고 믿음의 여정을 인도하여 가실 때 그가 가진 모든 재능, 그가 가진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그것이 이제 한 개인을 위한, 개인의 유익을 위한 재능,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시기 위한 도구로 바꾸어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되면 그의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한 사람의 개인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세요. 지팡이는 여전히 모세의 손에 들려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되는 지팡이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사용하시기에 모세의 손에 들려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저는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재능, 직업,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기를
축복하고 바랍니다. 우리 이어서 24절에서 25절을 읽어보십시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우리가 좀 이 시간 그 당혹스러운 지점을 만나게 돼요. 아니, 하나님께서 너를 죽이려 하는 모든 자들이 다 죽었다라고 말하며 그렇게 힘도 내게 하시고 안심도 시켜주시고 또 너를 사용하셔서 어떤 일을 할런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실지도 다 말씀해 주셔놓고서는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애굽으로 가는 길에서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물론 여기에 많은 다른 주장들이 있어요. 이 24절부터 26절까지 본문이 그 원어로 보면 문법적으로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어떤 말씀이냐면은 모세가 길을 가다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 그가 받는 것이 이 인칭대명사 그가 받는 것이 모세냐 아니면은 모세의 아들이냐가 우리 본문으로는 바로 모세를 받는 것 같지만 원어로 보면은 이게 좀 불명확하고, 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왜 모세를 기껏해서 불러놓고서는 그를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의 아들을 또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왜 죽이려고 하셨는지 그것이 잘 납득이 되지 않고, 또 그 사건이 있을 때 바로 십보라가 그 아들의 포피 곧 할례를 행해서 그 포피의 일부분 그 살점을 모세에게 갖다 대가지고 당신은 나의 피남편입니다라고 갑자기 말하는 이런 생뚱맞은 이런 이 장면들이 사실 우리를 좀 당혹하게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할례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모세의 그 40년 동안의 삶을 잠깐 생각해 보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지금 이 어떤 이 사건, 갑자기 등장하는 이 사건의 의미를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한번 그 모세의 40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그러나 문법적으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할례를 아들들을 할례했다고 하지 않고 아들을 할례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원어로도 보면은 단수예요. 단수 남성 명사 아들입니다. 아마도 첫째 아들이 게르솜이고 둘째 아들이 엘리에셀이거든요. 내가 나그네가 되었다고 함이라 하는 의미로 게르솜이라고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아마도 첫째 아들은 할례를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의 마음은요. 처음에 애굽을 탈출하고 나온 지 얼마 안 된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그 자신의 마음 가운데 아직도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 나의 동족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이 모세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점점 희석되지 않았을까요? 아무도 자신을 따르지 않았던 것에 대한 원망과 또 그때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셨나 하는 그런 원망의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일상, 미디안에서의 양치는 일상에 그저 젖어 들어갔을 거예요. 이제 그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그런 마음도 희미해져 갔을 겁니다. 그냥 미디안에 동화되었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할례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좀 민망하지만 할례가 뭐예요? 생식기 일부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냥 오늘날 그냥 이 많은 사회에서 특별히 의미를 두지 않고 있는 그냥 그 위생상으로 하는, 많이들 위생상으로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뭐 포경수술 같은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저 포경수술과 같이 위생상으로 남성의 포피를 일부 잘라내거나 아니면 많은 중근동에 있었던 그냥 성인식의 개념의 그런 의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 자손이 되는 고도의 상징 행위였어요. 할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남성의 생식기 포피의 일부를 베어내는 겁니다. 그러나 포피의 일부를 베어낸다라는 것은 마치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이 11조를 드리는 것이 10분의 1을 드림으로 인해서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을 상징하는 행위이듯이 포피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은 남성의 생식기를 다 잘라내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모세가 99 되었을 때, 그의 힘이 다 떨어졌을 때, 더군다나 사라는 개역 한결에서는 그의 경수가 끊어졌을 때, 곧 생리가 끊어졌을 때 난 아들이에요. 일반 사람의, 일반 육신의 생육법으로는 도저히 날 수 없는 가운데 태어난 아들이 이삭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삭은 낳을 수 없는 중에 낳은 아들, 사람의 방법으로는, 육정으로는 낳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태어난 자였어요. 바로 그것이 이삭이었습니다. 그러니 창세기 17장에 네가 이제 곧 얻게 될 이삭뿐만이 아니라 너에게서 난 모든 자녀들과 더불어 너에게 속한 모든 종들까지도, 속한 모든 자들을 할례를 행하라는 하고 명하신 건 무엇인가? 그렇게 할례를 행한 자들을 이삭과 같이 여기겠다라는 거예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로 여기겠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인간의 보통의 생육법으로 난 사람이 아니라 나와 특별한 관계를 맺은 언약 자녀로, 약속의 자녀로 이삭과 마찬가지로 여기겠다라는 그 약속의 표징이 뭡니까? 바로 할례였어요. 그런데 누구를 모세가 할례를 하지 않은 거예요? 둘째 아들 엘리에셀을 할례를 하지 않은 거예요. 모세가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라는 거죠. 왜요? 그의 마음이 이제 난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그의 부인 시보라가 뭐 이렇게 고통스러운 행위를 하냐고 얘기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모세가 이제 더 이상 그의 자녀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자기 자신도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반증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는 어디에 가는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 애굽으로 갑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러 갑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회복되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다만 그 한 사람 정체성이 회복이 되고 그 한 사람의 부르심만 회복되는 것으로는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어요. 그가 가진 것, 그의 재능, 그의 지팡이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 그에 속한 모든 사람이 함께 그 부르심을 회복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모세를 하나님께서 죽이시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는 야곱의 씨름, 약복강가에서 있었던 야곱의 씨름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겨루셨을 때, 야곱을 약복강가에서 죽이려고 했을 때 야곱을 죽이려고 했었던 건가요? 아니죠.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라는, 너는 마치 하나님께서 오직 져주는 너는 내 자녀다. 너는 그래도 나의 백성,
내가 택한 족속 그것을 넘어서서 마치 사람이 그 자녀에게 져주듯이 오직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정체성을 확인시켜 준 것이 하나님과 겨루어 야곱방에서 싸웠던 그 야곱의 씨름 아닙니까? 마치 그것과 같이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모세에게, 모세의 가족에게, 모세의 아내에게 하나님은 이 싸움을 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모세를 구별시키고 모세의 가정을 구별시키는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구별되어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듯이 이제 모세뿐만이 아니라 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모세뿐만이 아니라 모세의 모든 가족까지도 합당하게 이를 통해 구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참 이 십보라를 우린 주목해서 더욱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십보라는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기민하게 깨닫습니다. 민첩하게 깨달아요. 앞서서 출애굽기를 보면은 앞서서 4명의 여인이 등장하죠. 첫 번째 여인이 누굽니까? 여인들이었죠. 십브라와 부하 두 산파가 등장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의 아이를 구해냈던 두 여인이 등장하죠. 모세도 그 두 여인들의 또 아마 속한 또 다른 산파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여인들이 아니었으면 모세도 태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없었다면, 요게벳이 그의 생명을 여러 달 그렇게 지켜주지 않았다면 모세는 그 생명을 구하지 못했을 겁니다. 또 누가 있었을까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있었죠. 모세가 갈대상자에 담겨 나일강에 유이 떠나고 있을 때 끝까지 모세를 바라보며 지켜보았던 미리암이 없었다면, 또 한 공주가 그를 건져내어서 또 그녀에게 다가가서 아이를 위해서 젖먹이를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지혜를 만약에 동원하지 않았다면 모세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갖고 있지 못할 거예요. 그의 어머니 요게벳의 손에 자랄 수 없었을 겁니다. 그 어린 시절에. 또 한 여인은 누군가요? 바로 모세를 건져내어 주었던, 자신의 평판을 생각하지 않고 모세를 건져내었던 한 바로의 공주가 또한 모세를 구하죠. 그리고 다시 다섯 번째로 지혜로운 여인,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영적으로 민첩하게 반응하여서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십보라가 있습니다. 아마도 둘째 아들이었을 엘리에셀을 할례를 하고 그 포피를 베어 모세에게 갖다 대자 그가 죽음에서 건져짐을 받습니다. 뭐 어떤 분은 또 이런 주장을 하시기도 해요. 이것은 뭐 야곱을 하나님께서 씨름을 걸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애굽으로 가는 그 숙소, 아마도 여행길에 여관 같은 거였겠죠. 거기 있을 때 모세가 중병에 걸려서 죽을 위험에 처해졌던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것이 어떤 구체적인 일이 벌어졌던 간에 십보라가 그 아들을 할례를 행했을 때, 그리고 그 포피를 모세에게 갖다 댔을 때 모세는 죽음에서 건져집니다.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우리는 이 피난편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냥 원어로도 보면 피난편으로 그냥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직역한 게 피난편이에요. 그러니까 피난편이 무슨 의미인가 굳이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피로 맺어진, 생명으로 다시 맺어진 남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십보라도 자신이 미디안 여인일 뿐이지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갖고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자녀들, 그러니까 창세기 17장에 보면 할례를 행할 때 여자는 할례를 행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를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언약에 무릎 꿇고 나도 함께 동참한다라는 의미를, 나도 함께 여성 또한 여자 또한 그 할례 언약에 함께 동참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들의 할례를 행할 때 또 그걸 지금 누가 직접 하고 있는 겁니까? 그 아들의 어머니인 십보라가 그 할례를 행할 때 그 언약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모세 그 남편은 이전과 더 이상 같은 남편일 수가 없는 거죠. 그저 우연히 우물가에 만나 40년 동안 그저 함께 해로한 남편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새롭게 피로 맺어진 새로운 남편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 다만 그 한 사람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그에 속한 그 모든 재능, 그의 가족도 함께 부르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별시키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뜻과 이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데 그를 제사장으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다리 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가 가진 재능, 그의 직업, 그리고 그의 가족, 그의 모든 것을 다 함께 부르세요. 그것이 제사장 나라요 택한 족속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모세의 가족이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였을 때 이루어지는 일이 27절에서 31절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40년 전 모세의 힘, 모세의 능력, 모세의 권능으로는 어땠습니까? 그가 그의 열심으로 했었을 때 오히려 이스라엘이 등을 돌렸었어요. 이스라엘을 위한 열심이었지만 오히려 이스라엘이 그의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별되어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그의 입 삼으셔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십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은 시작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또한 그의 모든 가족을 구별하였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데에서 더 나아가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재능, 우리의 소유, 더불어 우리에게 맡겨진 가족, 내게 속한 그런 모든 것들을 구별해야 낼 줄로 믿습니다. 그 시작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이상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 나는 지금 시작에 불과하지만 아직 내 주변에 구별되어 준비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노예로 있는, 애굽에 속해 있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인도하여 내는 이 모세와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어 또 다른 누군가를 불러내는데 우리가 구별되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직 우리는 외롭습니다. 때로는 아직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신 이상 주님께서 완전히 이루시고 성취할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에 따라 우리를 더욱 구별하여 드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를 거룩히 구별하여 성별하내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우리를 처 복종하는 그 일에 게으르지 않은 또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